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폐위되었고,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은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젊은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지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해가지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아주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맡을 만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곁에 두었었죠. 다음 만남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에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주님과 함께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맞선 다윗은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여인들은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몹시 언짢았겠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자기 곁에 와 있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해야 했어요. 사울은 나름대로 다윗을 정당하게 죽이려고 치열한 전투에 내보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사울은 점점 더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봐 치열한 전투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그런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들의 영토를 뺏어간 그런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치열한 전투에 계속 내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겼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볼모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역시나 실패하고 말지요. 사울은 다윗이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이러한 시기와 질투,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야 될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용솟음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옹호하는 그 요나단의 말 때문에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6번이나 돼요. 첫 번째 시도는 자신의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합니다.
치열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보냈죠.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사울이 원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죠. 두 번째 시도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또 겨우 피해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부하들을 보내고 또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왔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또 사울에게 임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도는요, 초하루 때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가지고 요나단에게 화살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요. 다섯 번째는요, 다윗이 이 노베에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갔다가 미친 차에서 도망을 가는데 아굴람으로, 또 아굴람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엔게디에 있는 굴로 도망쳤어요. 사울은 계속 부하들을 앞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숨어드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엔게디까지 추적해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섯 번째 시도는요,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에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줘가지고 다윗이 그곳에서 포위되었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겨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군인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완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완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은 왕위를 이어가야 할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때에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또 요나단에게까지도 그 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다음 왕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막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십시오 하고 설득했지만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엔게디 동굴에서는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왔고요, 십광야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대적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어서 한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주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의 아들들이여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면서 주님이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에 다윗이 아비새를 타흘리면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어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지요. 다윗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주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존중해 주시지요.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너희 뭐 하고 있느냐? 너희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돌리고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공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다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언젠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블레셋 땅 가드로 몸을 피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떠돌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도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었을까요?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의 계속된 생명의 위협은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감정을 사울에게 터뜨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니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속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지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이후에 잘못을 해요. 적어도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선을 잘 지켰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요, 지켜야 할 선을 지켰느냐 아니면 넘어갔느냐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요. 반대로 다윗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지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채울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시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